27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오셔서요. 11절부터 볼게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장소가 재밌어요. 장소가 어디와 어디 사이래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네,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갈릴리가 있고 요 사이에 껴있는 게 사마리아. 그쵸?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사마리아 여인 했던 것도 있고요. 재밌는 거예요. 갈릴리를 가려면 뭐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떻게든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상징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뭐 적대시한다든지 뭐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상.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병 환자들은 평소대로라면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숨어서. 따로. 네? 따로. 숨어서. 네. 따로. 그런데 지금 둘 다 나병이 걸리니까 어떻게 지내요? 같이. 네, 이제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오늘 요 이야기에서 재밌는 부분은 나병 안 걸렸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함께 지내지 않던 사람들이 뭐에 걸리니까 나병에 걸리니까 다 같이 붙어 지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10명이서요. 멀리 서서 이제 뭐 합니까? 13절 읽어주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원래 우리 처음 나병 환자 고치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낳기 원하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나병 환자가 중요한 이유는 나병이 뭘 상징한다고 했죠? 죄에 상징했다 했죠? 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이적을 뭘로 기록했냐면 이 나병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을 예수님의 이적의 시작으로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일 처음에 귀신을 빵 쫓아내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나병 그 문둥병을 땅 고치면서 그분의 사역의 시작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이라고 하는 죄의 흔적 있죠. 육신의 죄, 감각 없음을 고치신다. 그게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확인해 볼게요. 마가복음 1장 어서 오세요. 마가복음 1장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은 무엇이다? 22절 보면 귀신 쫓아내죠. 몇 장이요? 27절 귀신을 쫓아냅니다. 27절에 맞죠? 네. 1장에서 40절 보시면 나병을 쫓아내죠. 네. 네. 나병을 고치죠. 분명히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뭐 다른 모든 치료를 다 알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뭘 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문둥병을 낫게 하셨다. 이거가 저희가 공부했던 거잖아요. 강조점이라고. 그런데 낫게 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41절에 뭐였어요? 내가 원한다 하면서 손을 대셔가지고 깨끗하게 하셨다. 네. 그때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그거 만진다라고 하는 게 병을 옮기잖아요. 그 당시 생각에는 나병이 옮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거룩하신 예수님이 만짐으로 뭐가 이전된 거예요? 거룩함이 이전되어 가지고 정결케 되었다. 그때 공부했었죠? 근데 이 이야기는요 좀 달라요. 이제 누가복음 17장 이야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사람들이 멀리 서서 얘기해요. 멀리 서서.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원래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마가복음에 나왔던 첫 번째 문둥병자처럼 가까이 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하고 있어요. 멀리 서서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죠. 네. 지금 뭐 예수님 만진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순간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믿고서 제사장한테 가는 길에 나왔을까? 혹은 뭐야 안 도와주네 하고서는 나만 장군 아시죠? 네. 나만 장군처럼 그냥 갔을까? 지금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재밌는 거예요. 자, 우리 나만 장군 이야기 잠깐 가져와 볼게요. 아시니까 그냥 이야기만 할게요. 나만 장군이 와서 엘리사를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주고 가서 뭐 하라고요? 씻어라 라고 했죠. 네. 그랬더니만 나만 장군이 막 화를 내면서 안 했죠. 네. 그랬는데 나중에 종들한테 설득당해서 그래 라고 했더니 나았죠. 지금 여기에도 똑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을 보여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마음가짐이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나만 장군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들어가면 낫겠다라는 걸 믿고 씻은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았지만 그냥 순종한 정도였잖아요. 하지만 결과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죠. 똑같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도요.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는 몰라요. 하지만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는 길에 나아만 장군이 7번째 씻으니까 나았던 것처럼 문둥병자들도 가는 길에 나아 버렸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그냥 의심하면서 믿었죠. 의심하면서 믿었어요. 하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그는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요. 이 10명 중에 9명의 문둥병자들은 구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나요? 한 명. 아니죠. 예.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멀리 섰다라는 게 뭐냐면 믿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처지가 별로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뭐 할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해결될 때가 있죠. 근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해결이 되었을 때 그 해결됨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중에 묻잖아요. 자,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 10명 아니냐? 그런데 왜 돌아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 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15절부터 읽어주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자, 이게 엄청나게 차이점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병 나은 것과 구원의 차이예요, 이제. 그 9명은요, 뭐만 경험하고 떠나버렸어요. 병난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만 경험하고 가버렸어요. 원래 그 병이 낫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뭐예요? 멀리 있다잖아요. 멀리 있잖아요. 왜 못 온다 생각해요? 내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못 갑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문병이 나으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과예요? 이 사람들은 병이 나으니까 누가 필요 없다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저는 이제 선교사 하다 보니까 이걸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뭐 기도해 달라 그러고 뭐 되면은 교회에다가 뭐 헌금하겠다는 둥, 뭐 교회 나오겠다는 둥. 그러면 저는 이제 순진하니까 철석같이 믿고 막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열심히 하겠죠. 근데 진짜로 정말 신기한 게 다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참 슬펐던 게 저의 인생을 바꿨던 기적이 뭐냐면 다리가 썩어가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했던 게 제 인생에서는요 가장 놀라운 이적이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이적이었어요. 저는 그 이적으로 제가 변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낳은 아이와 그 부모는 아이가 낳고 걷자마자 애를 그냥 이상한 데다가 시집 보내버리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라든지 그런 걸 그냥 싹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힌두교 사람이었고 또 뭐 당연히 거기에서 가난한데 여자애를 뭐 갑자기 뭐 기독교인 한다 그러면 시집 못 갈 건 뻔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렇게 간절했던 사람들이 그 간절한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떠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엉덩이가 썩은 여자를 만났어요. 이거 제가 얘기한 적 없을 거예요. 제가 뭐 간증한 적도 없으니까. 이 어느 날 제가 이제 전도회를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냥 밤 12시쯤 넘었어.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급하게 전화가 가지고 오늘 이제 설교를 듣고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믿는다 하면서 자기 교회에 어떠한 이제 다니는 어른의 부인이 있는데 꼭 이제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치료할 방법 없으니까 일단 가가지고는 상태를 봤는데 진짜 엉덩이가요 절반이 잘려 있어요. 썩어가지고. 그리고 고름이 손가락 이만큼이나 고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못하니까는 그냥 그걸 덮고서는 팔이 날리는 데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불쌍하고 또 막 그 남편이 와가지고는 이 여자만 그 부인만 나오면은 자기가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가 멀었어요. 오토바이 타고서 40분을 가야 돼요.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인도 그 비포장 도로를 가야 되는데 저 그거 거의 뭐 하루가 멀다시피 가서 했어요. 구원에 그 사람 살려보겠다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살았어요. 싹 3살 올라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낳자마자 손절이에요. 그리고서는 막 저를 욕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자 엉덩이를 뭐 이랬다는 둥 저랬다는 둥 제가 무슨 고름난 엉덩이를 하겠냐고요. 진짜 보면서 좀 슬펐어요. 많이. 근데 그런 거를 막 계속 당하다 보니까 야, 사람이라는 게 참 진짜 간악하다. 근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문둥병자들도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뭐 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 있죠. 그 악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요, 최소한 한 다리 건너 누구는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든지, 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얻어 먹었던지, 말씀을 들었던지, 뭐 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돌아서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필요의 범위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참 아쉽죠? 우리가 그때 개념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갈급한 존재예요. 그 욕심으로 가득 찬 존재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게 육신의 범위로 두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 인류의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인간이요 만약에 막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 쳐요. 아무리 그래도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데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육신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최고로 진화한 인류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해도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있어요. 인류가요 막 진화를 한다고 해도요 결국에 사람들이 찰 수 있는 거라고 뭐밖에 없냐면 일반적인 사람이 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대중의 흐름, 그러니까 유행을 쫓아가는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말이 짧아서 설명이 잘 안 되지만은 사람들이 결국에 추구하는 건 뭐예요? 남에게 인정받는 거죠. 남이라는 건 뭐예요? 대중이죠. 그러면 뭐예요? 대중이 하는 거에서 따라가는 것밖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대중이 원하는 건 뭘까요?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육신이죠. 그럼 뭐예요? 육신이 원하는 걸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갈 수 있는 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해 보이고 우리를 막 망가뜨릴 것 같고 하지만 한 발짝 뒤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이 죄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욕망이 만들 수 있는 거는 진짜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안타깝죠. 왜? 진짜 별거 아닌 거에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욕망은 뭐예요? 더 큰 하나님을 품으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릇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족을 뭘로 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만족해버리는, 얼마나 슬퍼요. 이 문둥병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뭐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문둥병 나았다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제. 결국에 그러니까는 제가 그 전에 묵상했던 건요, 뭐냐면, 그래, 우리는 뭐 낫게 되면 예수님한테 감사하러 와야 돼. 낫게 해준 사람한테 감사하러 와야지, 낫게 해준 사람한테 감사하러 오지 않고 가버리는 거는 그게 뭐야. 나쁜 거지. 이거는 도덕이 아니네. 이렇게 묵상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개념 공부했듯이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욕구라고 하는 개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나 스스로가 나는 여기 이만한 그릇입니다 라고밖에 말하지 못하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응답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쉽게 까먹어요.
마치 이게 당연하게 됐었어야 되는 것처럼.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 섬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쵸?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낫게 하자마자 그가 영광 돌리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죠? 네. 저는 이 장면에서 아주 큰 감명을 받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는 아까 얘도 그리고 하나님 도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분명히 뭘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슬픈 건 뭐예요? 9명은 다 누구만 믿었어요? 하나님만 믿었죠? 근데 뭐 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게요,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는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착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고백한다면 제일 많이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더 멀리 갔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제일 처음 했던 기억나세요? 원래는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이랑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걸리니까 섞인 거예요? 문둥병이 걸리니까는 섞인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도 충분히 상징이 있다 생각을 하겠죠. 왜? 죄라고 하는 거가 있으니까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큰, 뭐라고 하죠? 변화를 주는 계기고 됐었어요. 제가 이제 선교할 때, 이 신기하게 그 문화의 우월에 있잖아요. 제가 문화적으로 우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도 사람들을요, 되게 천하게 봤어요. 저도 모르게. 왜 저 사람들은 아직도 소똥으로 밥 해먹고, 소똥으로 청소하고, 예? 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생각하기를, 나는, 교육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 믿고, 뭐,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거룩한 느낌이고, 이 사람들이 약간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도저히 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제 스스로가. 그냥 내가 베푸는 그 정도.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비 엄청 오는 날, 예? 배탈 나가지고 했던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하고, 그 경험하고 나서요, 저는 그 사람들과 정말 뒹굴며 살았어요. 정말로 뒹굴며 살았어요. 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유대인이고 넌 사마리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도 문둥병자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극복하게 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아픔을 주셨다라는 게요. 어쩌면 큰 축복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내 그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멀리 했던 거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순간 품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쵸? 우리 뒤에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심은, 그쵸?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똑같은 거였어요. 제가 저 스스로를 의인해 놨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보는 것 자체가 짜증나고. 그런데 저 스스로를 인정하니까 함께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를 저는 이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더라고요. 이제 조금 시야가 달라졌죠? 그리고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아니다, 이거를 멀리서 할 수 없죠. 멀리서는 그냥 문둥병자의 무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까이 왔죠. 그랬을 때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걸 딱 보고 제자들도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걸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굳이 이 이방인밖에 돌아오지 않았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흥미로운 점은 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 사람이 온 걸 보고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이방인이 오네. 왜 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뒤집는 거죠.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는 이방인, 이 사람밖에 안 왔어.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께 연락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는 거예요. 아, 말하면서 제가 또 참 가슴이 아픈 게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일정한 거리를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있을까? 뭐 그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자, 아무튼 이제 또 다음으로 더 가볼게요. 여기 우리 17절,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네. 저는 이 사람이, 자, 사마리아 사람이요.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나왔죠?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못 갈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그렇죠. 제사장에게 못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머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이렇게 인간한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인이에요. 누구한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제사장한테 못 가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이 사람이 다가온 사람은 정말 누구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렇죠. 자, 육신의 제사장한테 갔을 때는 뭐밖에 선고 못 받아요? 육신의 깨끗함밖에 선고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왔을 때는 뭘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선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일단 히브리서 와서 한 번만 성경절 찾고 할게요. 히브리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딱 16절이 어디 있어요? 5장은 4장인가 봐요. 그러면 제가 4장 맞네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 앞에 당당히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신, 그쵸? 대제사장에게 가까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절을 해석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오셔서요. 1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요. 그 혼자 할 수 있죠. 네. 그렇잖아요. 와,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은 누구한테 와야 된다는 게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 네.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는 분명히 혼자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고 그분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쵸? 네. 자, 사단은 뭘 주장해요?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 나는 누구한테 다이렉트로 한다?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한다. 근데 그럴 수 있나요?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 요것도 그 다음에 나오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요, 이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를 건너뛸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마태복음에 이제 그 고난의 재림의 징조할 때 요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8장으로 할 거예요. 네. 그 1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딱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게 불의한 시리즈예요. 우리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그리고 이거는 불의한 재판장. 지금 똑같죠? 다 불의하지만 결국에 한 행위는 뭐예요? 이제 아시겠죠? 예. 지금 올바른 케이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케이스를 보여주지만 올바르지 않은 케이스 속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케이스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접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작이 되게 재밌어요. 18장 1절 보시면 뭐 하라고 해요? 항상 기도하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항상 기도한다. 근데 기도할 때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예요. 자, 일단은 마태복음 15장 21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죠? 우리 그때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계속 좀, 저 여자가 너무너무 귀찮게 계속 강구하니까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여기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계셨죠. 근데 그 여자가 포기합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했어요.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이제 다시 누가복음 18장 오셔서요. 한 과부가요.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뭐 때문에? 이 여자가 계속 구하니까 그것을 뭐 해주겠다예요? 들어주겠다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무엇을 구한다가 중요한 건가? 그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 안 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한테 핵폭탄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안 주실 거 아니에요. 안 줘야죠. 그렇죠? 당연히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요. 내가 그분한테 계속 구하고 있다라는 걸 포인트 잡으셔야지 내가 뭐든지 구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면 주신다라고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불의한 법관도 그가 너무 불의하지만 이 여자가 계속 구하면 그의 구하는 것을 들어줄 거다예요. 그쵸? 자, 보세요. 5절 읽어주세요.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자, 이 사람이 불의하지만 무엇 때문에 들어준다예요?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준다예요. 이거는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케이스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 기도를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겠다? 들어줄 거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너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접근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쪼르면 들어준다가 아니라. 됐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7절부터 보시면 재밌어져요, 이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론이 나온 거예요. 반대적인 이제 하나님은 뭐 하실 거다. 들으실 거다. 그리고 그들 향하여 참지 않으신다. 근데 이 참는 범위는 돈 달라는 걸 참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한을 참는다예요? 원한 풀어주는 거를. 네. 그러면 이것은 뭐랑 연결할 수 있게요? 복이 있는 사람들 기억나세요? 뭐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기억나세요? 참는 자가 마음이 그렇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갈게요. 지금 뭐 막 어렵지는 않지만요. 이게 연결이 되면 재밌어져서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올게요. 9장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5번째 인.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제가 6을 9로 봤어요. 6장 9절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네, 이거 아시죠?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계속 우리의 피를 갚아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하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1절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자,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예언 공부를 따로 하고요. 여기서 뭐예요? 그들의 요구를 누가 들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쵸. 예수님이 들어주고 계세요. 그리고서는 때를 기다리시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 순교자 할 때 기억나세요? 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저희들 다 죽였으니까 쟤네 죽여주세요였어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러니까 언제 저 사람들 구원해 주냐고 내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까 너 나 못 박은 놈도 너네도 죽어봐 이거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분이 피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순교자들 역시 자신이 죽었으니까 쟤네 죽어라고 기도하지 않죠. 아벨 역시 자신이 죽었지만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가인을 위해 기도했죠. 그래서 아우의 피가 부르짖는다라고 해서 그 아우의 피가 누구를 살게 한 거예요? 가인을 살게 한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억울하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나 억울해요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시겠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죠. 네,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걸 확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과부의 비유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안 들어준다 하지 말고 무조건 믿고 기도하세요. 이거였어요. 원래가. 예수님은요. 언젠가는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갔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이렇게 갔다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것은 안 좋은 케이스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안 좋은 케이스에서도 들어준다면 좋은 케이스라면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한이라는 게요. 하나님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아이고 답답합니다. 억울한 거 좀 풀어주세요. 이런 거인가? 라고 하기엔 너무 가볍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한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왔어요? 계시록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여기에 오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누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우리의 원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날 핍박하고 너 혼내고 너 나빴어. 이건가? 아니면 구원을 하고자 하는 순교자의 원한인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이렇게 확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네. 네, 원한이라는 게 내가 핍박받았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되겠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범위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것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그쵸?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걸 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야기가 좋아져요. 왜? 내가 지금 답답하고 힘든 거는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자극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구원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낙심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죠.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낙심하셨어요? 안 하잖아요. 얼마나 제자들이 힘들게 굴어요.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지금 그분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신기하게도 이 누가복음 18장 이야기에서 교차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좀 약간 깊이가 달라지죠. 그전에는 어떻게든
쓰세요. 주세요. 네, 버티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방향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재밌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어떤 사람들이요? 택하신 자. 네, 그러니까 더 맞아요. 왜? 계시록에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죠. 그러니까는 더 맞아요. 택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처럼 택함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계시록의 이야기랑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요걸 이제, 모르겠어요. 요게 자, 이제 무슨 그걸 물어보실 걸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우리가 다 왔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거다. 아까 계시록에 뭐예요? 잠깐 기다리라 그러죠. 네. 그쵸? 이건 뭐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니 집사님이 따님을 위해 기도해요. 그쵸? 집사님이 원하는 건 당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집사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따님도 사랑하죠. 어떤 사랑이요? 절대적인 사랑. 관계에 의한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이니 집사님을 위해서 시간을 주셨고 관계를 주셨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약속을 이미 주셨잖아요. 계시록에 뭐예요? 벌써 두루마기를 주시죠. 그거를 주셨다. 그러면 그걸 받고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낙담으로 반응하지 않고 응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히 이루실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집사님의 원한을 풀어주실 거고요. 원희 집사님의, 나이키 집사님의, 그리고 에블린 누님의 원한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뭐로 받아들인다고요? 주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의 개념이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했던 개념들을 다 끄집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그 개념들을 안 끄집어 오면 이 이야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기도하세요. 흔들리지 말고요. 절대로 끝까지 몇십 년이고 기도하세요. 저 집사님은 20년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박수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넘어설 수 있으려면은 이러한 개념, 그동안 했던 개념들을 끌고 오셔가지고 딱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계시록 가져왔잖아요. 그리고서는 처음에는 하나가 맞았죠? 보니까 두 개가 맞네요. 나중에는 이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발견하는 거를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네. 이제 집사님이 고민하는 걸 하고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9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 보세요. 자기를 뭐 하고요?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지금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을 멸시한대요. 아까 재판장도 있죠. 어떤 재판장이었어요? 2절? 상관 안 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지금 똑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어떤 걸 말하는 건지가 객관화가 딱 돼요, 이제. 전 지금 이 18장에요. 2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랑 9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보면은 같은 사람이요.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 네, 자기를 믿잖아요, 지금. 그렇죠? 음.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한 행동들이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올바른 모양이 아니죠. 네. 네. 자, 다시 돌아와서요. 8절에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세상에 왔을 때 내가 믿음을 볼 거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음 안 보시면 볼 게 있어요? 사실상? 근데 이게 샤오히 그러니까는 믿음을 내가 그 믿음을 세상에 이 땅에서 찾겠느냐인데 하겠느냐 아닌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믿음 보겠냐 아니 딴 거 그런 말이라고요? 이게? 영어를 믿음 보러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너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근데 아휴, 근데 내가 오면 믿음을 보기나 하겠니?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라고요. 그거는 아니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건요. 자, 17장 19절 보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뭘 보시는 분이에요? 믿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맞죠? 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냐고 아닌가? 언론이? 지금 괜찮아요. 저 3분 남아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서요, 믿음을 보겠냐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충돌이 되죠. 믿음을 보시는 분이 믿음을 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믿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믿음 아니고 딴 거를 보겠단 말인지 아니면 믿음을 못 찾겠다는 얘기인지 둘 중에 뭐냐고요. 둘 다 아니에요. 믿음 못 찾겠다도 아니고요. 믿음 말고 딴 걸 보겠다도 아니에요.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냐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라는 걸요, 어떻게 보이겠냐예요. 진실되게. 지금 보시면 이 사람들이요, 이 여자가 계속 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죠. 그렇죠. 지금 불의한 재판장이 예? 이 여자의 뭘 보고 도와줘요? 쓰는 거, 낙심하지 사람. 그렇죠. 계속 하는 거죠. 음. 그렇죠. 이 재판장이 본 건 뭐냐고요. 재판장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요. 그 여자가 계속 구하는 걸 본 거죠. 그거가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다고 해요. 오셔요. 예? 그분은 뭐 이렇게 믿음 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날 거냐고요. 끈기로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죠. 네.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는 거라고요. 지금 이 법관에게 있어서 여자는요, 뭐 신분이 돼요, 외모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여자가 억울하다고 하는 게 어필이 아예 안 돼요. 근데 그 여자가 한 것 중에 어필이 된 유일한 건 뭐냐면,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구한 거가 어필이 된 거잖아요. 드러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똑같은 문맥 잘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 나오죠. 택한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는 걸 어떤 추상적인 걸로요, 예? 그분만이 아시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밤낮 부르짖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문장인 거예요.
뭐 이해가 안 가시거나 묵상이 더 필요하신 분은 묵상하셔도 돼요. 아니 근데 그게 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뭐라고 20년이고 30년이고 기도하면 지쳐서 들어주십니다.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말은.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말했던 게 뭐냐면 그걸 하면 들어주신다를 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가 중요합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맞긴 한데 그래도 이게 세상에서 믿음을 밤낮 부르짖음을 믿음으로 본다면 네. 그거는 약간 제가 그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 시작했던 말 꼭 기억하세요. 제가 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내용을 들어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문둥병자들이 나았죠. 구했어요. 나았어요. 낫고 나서 뭐 했어요? 떠났죠. 지금 여기도요. 이 여자는 이 그러니까 잘못된 법관에게 문제가 해결되면 뭐 할 사람이에요? 떠날 사람이죠. 떠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여자의 원한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해피엔딩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야, 넌 믿음이 되게 좋다. 넌 아직 믿음이 왜 이러니? 넌 믿음이 조그맣고, 넌 믿음이 커.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는 관계를 본다예요. 여기까지 할 수 최선이에요. 더 이상은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말이 꼬일 수 있으니까 제 목적은 뭐냐면 간구함을 뭐로 보냐면 목적을 얻기 위한 간구 말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 관계에 대한 간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을 때 똑같은 말 반복이에요. 너는 믿음이 100점. 오예. 넌 믿음 50점. 좀 더 노력해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간구하고 있음. 아시겠습니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믿음 있으시죠? 완전한 믿음이죠. 하지만 그분은 계속 기도하셨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 그래서 예수 나서로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감사합니다. 날 홀도 주지 않으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다는 건 믿음을 안 본다가 아니라 그 간구하고 있는 그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번역이 약간 이상하다. 그 인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내가 믿음 보겠느냐? 그 말은 나는 그 밤낮 부르짖고 있는 너가 계속 밤낮 부르짖고 있는 너의 그 상태를 볼 거야. 믿음은 점수를 매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좀 나는 너가 계속 나한테 부르짖고 있는 그 상태를 보는 거야. 그 맞죠? 이 말이죠. 네, 연결되어 있는 걸 본다 이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네가 유치원생이든 대학생이든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좋아요. 우리 이니 지사님 잘 통화해 보시고요. 저는 잘 거예요.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냥. 그러니까 구하고 있다라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그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집사님은 확신을 갖고서 있는 상태가 그겁니다고 제가 말했던 거는 구하고 있는 상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조금 틀리게 얘기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말하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딱 2분만 더 하고 정리하고 끝낼게요. 지금 보시면 자, 이 이야기는 20절에서 시작을 해요. 17장 20절에서 시작을 해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끌고 왔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지금 내가요 계속 누구를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뭔냐면요 그분이 내 안에 라고 하는 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분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라에 임하오시면서가 될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이 문장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상관없어. 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왜? 나는 내가 지켜서 구원받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누구도 무시해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해요. 쟤는 안 지켰으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구원은 뭐예요?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하늘 나라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라는 건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을 갈급하는 상태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데 그 원하는 게 뭐였어요? 다른 사람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원한이죠. 그건 무조건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계속 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쵸? 그러한 것을 한 존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인자가 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던 것은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레벨을 잡아가지고 얘 믿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법관이 그 여자에게 본 건 뭐밖에 없다?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갈급한 그것을 보신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급함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두병 이야기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원희사님 고개 끄덕여 주셨으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잠을 드릴게요. 좋은 밤 되시고요. 굿나잇. 오늘 다음 주에 뵙네요. 벌써 목요일이에요. 그래요? 난 또 내일 봐요 그러려고 했어요. 좋은 밤 되세요. 다음 주에 봬요.